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아침에 우리 한 성도분이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커피를 하나 사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본인에게 선물하셨는데 제가 생각난다고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올라올 수는 없고 잘 못 마시지만 한 모금 마시고 올라왔습니다. 정성이 너무 감사해서. 뭔가 마음이 담긴 선물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마음 깊이 마음에 받고 주의 이름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현재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고 악한 환경을 조성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너무 많이 행했던 왕입니다. 특별히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또 그 아내로 인한 악은 넘치고 또 넘쳤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을 섬기게 했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섬기고 절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은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증언의 기별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위협적인 심판의 기별을 갖고 아합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기별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엘리야는 주야로 여행하여 아합의 궁에 도착하였다. 그는 허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공적으로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매우 갑작스럽게 아합에게 나타났어 엘리야는 주로 선지자들이 입는 거친 복장으로 놀라움 가운데 빠진 사마리아의 왕 앞에 섰다. 그는 초청도 받지 않고 자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하늘로 치켜 올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곧 천지를 지으신 분을 빌어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에서 하필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미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의 기별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심판의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한 지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궁중 대신 오바댜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아합에게 알리게 합니다. 나 여기 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은 3년 반 동안 쌓였던 분노와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엘리야의 소재를 알게 되자마자 즉시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이 재앙의 원인이 왕이 공격하기를 이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공격하는 왕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큰 재앙에 빠뜨린 것은 내가 아니요 왕과 왕의 집안이 그렇게 한 것이요 왕이 주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요 이제 왕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갈멜산의 꼭대기로 모으시오 또한 왕비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부르시오. 이렇게 시작된 여러분과 저희가 잘 아는 갈멜살 전투는 1대 850이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어요? 850명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단 한 명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은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다 잡혀가서 기송강 시내가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비를 내리는 일들을 위하여 엘리야의 7번에 걸친 기도 끝에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비가 오나요? 비가 오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 않았던 장면을 제가 한번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전 참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44절부터 46절. 너무 이제 갈멜살 전투가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잘 언급이 안 된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종이 7번째로 다녀와서 말했다. 바다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으면 전차가 가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미 폭풍이 일고 온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더니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아합 왕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그때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내리자? 엘리야에게 내리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맨 채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의 전차를 앞질러 달려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장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노인이요, 달리는 전차 앞서서 가는 거예요. 어떤 도구나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지도 않은 엘리야가 한 행동은 이 자기의 길건 느려뜨려진 옷을 이렇게 동여맨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이미 미리 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출발한 왕의 마차를 앞서서 달려가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아합의 눈에는 아합은 그날 3번의 기적을 봅니다. 어떤 기적이죠? 첫 번째, 제단에서 내린 불, 제단 위에 내린 불. 두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 세 번째, 엘리야의 폭주. 이 폭주라는 표현이 맞죠? 그냥 말보다도 빨리 달려가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장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한 장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아합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측면에서 이어지는 사건에서 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멋들어진 승리가 있고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승리 이후에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깊은 두려움에 빠지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그가 느끼는 두려움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언제나 여전히 한결같이 내 편이시고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참 자주자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심각한 착각과 그 행동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제단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부인 이세벨에게 종속당해 있던 아합은 그날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세벨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분노한 이세벨은 왕을 제쳐두고 직접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뭐 하겠다? 죽이겠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고 누가 부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혼란한 상황, 이세벨의 그 위세를 나타내는 모습 앞에 그 이전까지 바로 어제까지 보여주었던 엘리야의 당당하고 하늘의 권위를 입었던, 그리고 폭주하던, 하늘의 능력을 입고 폭주하던 엘리야가 안 보입니다. 이런 경고에 대하여 반응하는 엘리야가 조금 이상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가지 않아요. 얼마나 급했던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시종 하나만 데리고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종도 남겨두고 자기 혼자 더 깊은 곳, 성경에는 광야까지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못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 광야로 들어간 그 길을 일부러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되는 거리냐? 하루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현된 명사 하나, 부사 하나, 접속사 하나에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성경은 여기에서 하루길이라는 표현을 굳이 가미했을까? 여러분, 이세벨이 며칠을 경고했습니까? 하루를 경고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하루죠. 내일 이맘때라는 하루와 명확히 대칭이 되는 시간적인 의미가 하룻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최대한 얼마까지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룻길은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빨리 하룻길을 도망간 겁니다. 곧 엘리야의 두려움이 이세벨이 말한 하루에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먼 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지친 엘리야가 쉴 만한 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슨 나무죠? 로뎀 나무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숨을 돌리고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할 기도입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누가 이렇게 겹쳐져서 오버랩 때문에 떠오르십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나죠. 뜨거운 태양을 피할 나뭇잎 아래에서 그 나뭇잎이 툭 끊어졌다고 해서 겨우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해악질을 하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 엘리야도 지금 겨우 한다는 말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죽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되먹지 않은 기도, 후한무치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때 내뱉는 말이 하나님, 제가 살아서 뭐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는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가 했던 말, 사느니 죽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굳이 죽으려고 했다면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그럼 거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세벨이 보낸 자격들이 자기를 죽일 텐데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 쳐서 와서는 아이고, 죽는 게 낫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제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엘리야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짐도 안 챙겼어요. 사람도 안 챙기고요. 이제는 종도 안 챙기고 내팽개치고 살자고 달려온 장소에서 굳이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더 살고 싶다는 발버둥이지요. 얼마나 살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런 얄팍한 믿음과 치명적 실수에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못된 기도를 드리고 더위와 배고픔과 기진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늘 아래 잠든 그를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죠. 그러고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깨어 주위를 둘러보니 머리맡에 방금 구운 과자 1개와 물 1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또 먹어라. 이거 말하니.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다시 먹고 마셨다. 그리하여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다. 여러분,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의 이 가야 할 길은요, 거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중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쉬지 않게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의 거리를 걸어가게 만드신 그 이유는 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놀라는 것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그리고 깊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의문이자 다시 놀라는 것은 이 음식과 물을 먹고 엘리야는 40일의 낮과 밤을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기적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안아서 데리고 가는 거죠. 천사가 동행하는 것이죠. 그의 육체의 의지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굳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지금 걸어가는 40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대비가 되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간인 광야 40일과도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 40일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니, 왜 이 긴 시간이 필요했으며 엘리야에게 이 40일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본교의 성경 주석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그의 여행길에는 이스라엘이 40년간 방황한 광야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여행은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무척 힘든 길이었다. 대략 328km의 길을 가야 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이제는 추격당할 위험도 없었으므로 여유 있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면서 시간을 두고 그동안의 일들을 반추해 볼 수 있었다. 모세가 여호와와 교통했던 바로 그 바위, 그 언덕 위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 왜 이런 긴 기간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과 선택, 그리고 그 연약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도착한 호렙산 어느 동굴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문의 주체가 바뀌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실컷 데려와 놓고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니 왜 여기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질문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해 못한 엘리야는 자신의 변명이 가득 담긴 말을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딱 첫 문장 시작하는 것부터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엘리야는 정신을 덜 차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로 제가 우리식으로 제 식으로 한번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신앙인은 저밖에 없는 거 아시죠? 라고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남은 저마저 죽게 되었는데 제가 왜 안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이, 여러분, 열왕기서에 한 번만 있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고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전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믿음을 알지 못하는 엘리야를 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동굴밥 호렙산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신 다음에 지진 뒤에 다시 불기둥을 주신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정적에 사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바람 뒤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뒤에도 계시지 않으며 불 기운 데도 계시지 않으며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하셨던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본교의 성경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틀림없이 엘리야의 정곡을 찔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었다. 결국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가? 누가 그를 거기로 불렀는가? 거기에 꼭 가야 했단 말인가?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최근 바알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을 교도하고 격려하면서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있단 말인가? 고국에서는 그의 봉사가 크게 요구되었는데도 그는 지금 외국 땅에서 홀로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후회나 자책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아니고 마음을 진지하게 살필 시간이었다. 엘리야가 다시 자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착수하기를 배운 후에야 도망하면서 내동댕이 친 그 일을 하기 위해 그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가 될 것이었다. 그에게는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이 있었다. 그 동굴은 그의 교실이고 여호와는 그의 교사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장소이건 어떤 환경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엄격히 말하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가 왜 그 많은 사업과 사명을 둔 채 그 자리까지 도망왔어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를 지배한 인간 권력이 준 공포에 지배당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패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것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절대로
그리스도와 나와 사이에 장벽을 차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빼고? 나 빼고. 아무도 없다는 엘리야의 항변에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단호하고 간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 식으로, 제 언어로 엘리야에게 한번 뭐라고 얘기했을지 한번 딱 한 문장을 써볼까요?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요? 너 혼자 아니야. 너 말고 너 같은 사람 7,000명이나 더 있어. 왜냐하면 그 표현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안 꿇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정말 생명을 불쏘시개처럼 내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어. 그런데 너는 도망왔잖아. 다르게 얘기하면 너보다 나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인간적이면서도 부족하고 이기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열왕기상 18장, 곧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아합 왕을 만나러 갈 때의 상황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때 국내 대신으로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댜는 오바댜서의 저자는 아닙니다. 성경에 13명의 다른 오바댜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오바댜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종,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름의 뜻이 그 아비들에 의해서 이 이름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이름의 의미처럼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아합 왕이 선지자 말살 정책을 벌이던 서슬이 시퍼렀던 그 시절에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보호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었던 일이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다시 목숨을 겁니다. 엘리야가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 오바댜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위치를 왕에게 알리라고 했을 때 오바댜는 상당히 곤혹한 자신의 입장을 전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미 왕궁에서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엘리야의 위치를 내가 말하면 내가 엘리야와 내통하는 사람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오바댜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십니까? 저희 말하면 죽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보면 엘리야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엘리야를 찾으라고 명령했을 때 엘리야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왕은 그에게 맹세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 정말 신께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정직성을 요구한 그 사실이 있는데요. 이제 와서 내가 엘리야의 위치를 말한다면 곧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곧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다시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어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정녕 아합 왕은 저를 죽이고 말 겁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여러 번에 걸친 이 엘리야의 권고를 듣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왕에게 엘리야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인과 대치하는 장면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엘리야의 말을 잠깐 땡겨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뭐라고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여러분,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말처럼
엘리야 혼자만 남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오바댜 얘기로 돌아가서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오바댜가 살린 선지자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은 나중에 나오고요. 예, 너무 앞에 가면 안 돼요. 예. 오바댜가 숨겨서 먹이고 살린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100명의 사람이 두 동굴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 오바댜까지 합치면 여러분 아주 우리 재미있는 산술 방식으로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101명이 더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말하는 엘리야의 그 얘기는 엘리야의 오판입니다.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승리했지만 다시 완벽하게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믿음의 이유는 알지 못하는 곳에 존재하고 숨쉬며 역동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신만 남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40일의 여정으로 온 하나님의 임재의 산 호렙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직접 말씀하시는 현장까지 이세벨의 공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엘리야만 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의 마음에 심겨준 공포심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까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인간 엘리야의 약하디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두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지만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고 두려울 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연약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 극심한 외로움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의심하도록 이끕니다. 누구처럼요? 지금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과 고통과 생각 속으로 파고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에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이다. 아멘입니까? 이 칼바르트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이 믿음의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기를 드는 하나의 첫 출발이 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관의 젊은 소년들이 생면부지의 땅 바벨론에서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간 땅에서 행동과 삶을 통제받고 음식물에 대한 것을 통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의 신에게 바쳐진 고기와 부정한 음식을 3년이나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때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관장에게 10일이라는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10일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10일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요? 기도를 위한 10일의 시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 무엇인지 맞추지 못하는 이유로 바벨론 전술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요구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허락을 받은 다니엘이 한 일은 집으로 돌아가 세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와도 여전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하심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을까라는 제목의 그 예언의 신 문구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와 너무 부합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잊으셨던가?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온의 도시들을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분의 속성 자체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분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당연한 승리와 하나님의 동행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4시 50분경에 집을 나서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걸어오려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참 믿음 없죠? 그런데 비는 바람과 함께 얼마나 많이 내리고 그리고 세차게 뿌려대는지 제가 차를 운전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교회 가까이 와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오늘은 오기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은 교인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당연히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고 처음 불을 밝히면서 점점 굵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자 참 믿음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언제나 그랬듯이 5명의 교인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항상 앉으시는 그들만의 자리에 그들이 앉았습니다. 유혜경 장로님, 김영진 장로님, 신화자 집사님, 그리고 매일 첫 전철을 타고 오시면 정확히 5시 37분에 저 교회의 문을 열고 통과하고 들어오시는 하왕인 장로님 부부까지. 그렇게 새벽 제단은 언제나의 모습으로 그날도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발이 젖고 무릎 아래가 다 젖어가면서 가파른 길을 올라오고 그리고 계단을 오르면서 이 예배당을 여전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느낀 감격과 감동은 참 잊기 힘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만 기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겠지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찾는 이들이 갖는 매일의 경험이 되겠지요. 그때 새벽 설교에서 드린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변변치 못한 목사가 365일을 지키지 못하는 새벽 제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노력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동행이 이 교회와 병원을 70년을 지켜온 것입니다. 지나온 70년의 세월 속에서 변변치 못한 환경과 무수히 많은 일들 중에서도 이 병원과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이자 앞으로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거룩한 동행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백성 엘리야의 하소연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모두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굳건한 믿음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을 떠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입니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즉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사명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예비하신 자,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업은 내가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 한다는 생각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업은 분명히 합니다. 그 누군가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 만남에 대한 장면을 읽으며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때 엘리사는 2마리 소가 한 조가 되어 끄는 각각의 쟁기 12개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자신은 12번째 쟁기를 붙들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자기의 소들을 내버려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말했다. 스승님, 제가 먼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승님을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좋다. 어서 다녀오도록 하거라.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엘리사는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은 다음 멍에로 불을 지펴 고기를 삶은 후에 이웃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뒤따라가 그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준비와 동행을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함께 하시며 또 다른 주의 백성들 7,000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멍에는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신 이 멍에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은 우리에게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생애하게 하시며 오직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들의 마음과 온전한 생애가 주님 앞에 드려졌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